할렐루야.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로 출애굽 말씀 보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의 매일도 참 훈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두셨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하니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
갈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곳곳에 주께서 심어두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들이 발견했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으나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받은 기도의 경험들은 망각하기 쉽상이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여전히 나의 힘과 의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너무도 큽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도 많으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내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매일의 감사를 발견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준비된 말씀 속에서도 귀한 응답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점심 드셨습니까? 네. 점심 드시고 예배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우리 그 우이천에도 조금씩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되게 민망하지만 이거 계속 한 달만 하면 여러분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한번 뒤에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눈 마주치시면서 한 번만 성도의 교제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사합시다. 봄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시작. 네, 봄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 국내 정책 중에 주 69시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무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약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젊은 분들의 아우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너덜트라는 유튜버가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좀 블랙 코미디로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뭐 현실에 이 썩어 빠진 어떤 구조상 근무 시간을 더 늘리면, 그리고 또 바짝 하고 쉴게끔 어떤 정책을 세웠지만 사실은 회사는 더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일은 더 과중될 것이고, 회사가 또 운영되어야 하니 아랫사람들이 나가면 그것도 일이 또 과중되는, 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블랙 코미디로 비꼰 그런 영상입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더 하려고 해도 뭔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좋은 대안이 생기고 뭔가 더 좋은 방안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참 이상적으로 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현실은 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열심히 더 하려고 하면 열심히 더 한 사람들에게 일이 더 가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예. 네. 아무리 좋은 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도, 뭔가 의견 제시를 먼저 한 사람이 항상 그래? 그럼 너 해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마저도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참 이거는 해야 맞는데 고민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막 붙들고,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일을 다 해놨는데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야근 병원 뭐 이렇게. 참 그게 오늘날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제가 왜 이 설교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런 현대 사회가 출애굽기의 첫 좀 정말 구조적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참 닮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애굽에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됐어요. 철저히 400년 동안 노예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자녀 손들이 노예가 돼요.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살기는 더 어렵고 각박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공백이 생기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내 안의 공백, 또 내 안에 어떤 이런 여백이 참 밑도 끝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존재가 텅텅 비어져 가는 것 같고 소모는 되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교회에서 체험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하면, 너무 슬픈 것은 교회에서마저도 뭔가 세상의 일터와 점점 닮아가려는 우리 전체예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구조적인 그러한 부분들, 닮아가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자신의 존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할 것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할 것 같은 분위기.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야만 이 공동체에 계속 오래 존속하고 남을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내가 과연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되다가 아무것도 채워짐 없이 또 다른 공동체로 떠나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보다도 한 단계 더 가까운 현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서도 체험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체험받아야 하는데 체험받지 못하는, 여느 일터의 공간의 개념과 똑같아져 버리고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이 주일 예배가 비슷해져 가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계속 나 역시도 예배 시간에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네, 많이 힘드시죠? 찬양팀 우리 지체들 많이 힘드시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나왔죠? 예배 드리려고 나왔어요. 내가 뭔가를 채워서, 내가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뭔가 점점 세상의 일들과 비슷해져 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삭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라는 삭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한 안식, 구별됨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백, 우리의 공허함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매주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의 절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존재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시간이에요. 고백하는 시간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부수제가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친절하게 얘기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멋진 것들이 더 생기고 그럼 좋죠. 막 조명도 막 더 이뻐지고, 뭔가 무대도 더 멋지게 되고, 찬양도 더 세련되게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주님이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같은 고백이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분명히 느껴지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특별함 때문에, 물론 특별한 헌신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체험의 역사, 그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출애굽기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창세기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 스스로 있음 그 자체였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채워가시는 역사, 사람들의 그 공백,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대함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가시는 그 체험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있음 그 자체. 모세가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제가 가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따를까요?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여러분 심지어 경험해보고 강한 임재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모세 묻는 거랑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 그 완고한 백성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이제 저보고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저를 따를까요? 라고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부터 그 첫 시작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 우리에게 없는 그 지혜, 우리의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 그 자체시다 라는 겁니다. 너가 걱정하는 거 다 알아. 너가 당황스러운 거 다 알아.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 당황스러움, 당혹감 다 알아. 근데 나는 있는 자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0과 1은 존재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 여러분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비유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대학생 시절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청년 시절 때를 떠올려 보면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을 뻔했어 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자, 다시. 나는 남자친구가 있을 뻔했었어 라고 하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다,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의 그 명제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제의 존재론적, 인신론적인 이 차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냥 있음, 없음이에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는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먼저 확신을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이 그렇게 공백의 시간을 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지, 왜 그런 공백과 여백이 필요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지금 현재 광야의 길을 걷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마음의 광야가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어느 특정한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때부터 채워주시기 시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천천히 더디긴 했지만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주변이 둔하다고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사람들을 다스리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게 돼요. 또 여러분,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벌였던 이 모세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더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결국 하나님 때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채워지는 것 역시도 하나님 때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좀 제발 좀 빨리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채움의 역사라는 거죠. 비단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심의 역사로 이끌어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무지하게 인내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치고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34장 말씀 뭐예요 여러분? 32장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한 직후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숭배에서 이 바로의 완고함보다 더 나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막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 나쁘네. 딱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4장에서 모세가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갑니까? 무엇으로 이들이 변화되어 갑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카지노 시즌2 보셨나요? 강하게 근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인상 있게 보신 사람들인데 이거 보면은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안 본 분 계신가요? 안 본 분? 이거 보면은 이제 정팔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정팔이가 배신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줬더니 이 은혜 모르는 작자들이 이 40일을 못 기다려서 그 공백을 못 기다려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공백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절기반표를 마음대로 해버린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항상 종종 그렇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체험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종종 체험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내 공백, 내 마음의 힘듦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의 그 균열, 우리의 그 공백, 우리 죄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공백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배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버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세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숙한 우리의 삶의 그 중간까지도 들어오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셔. 12지파의 그 가운데에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그래 니네 한번 해봐 이제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내가 더 기회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균열과 공백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것을 덮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었다. 이 덮었다라는 동사가 똑같아요.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지금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선한 계획은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종 감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라고 묻지만 기도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갑갑함에 저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바로는 사람을 죽였어요. 사내 아이를 죽였어요. 원천 봉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막으려고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비슷하죠? 막을 수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르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이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겐 실제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모두의 조롱과 조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공백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계속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있음으로 저를 그냥 덮어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기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 저 그냥 이제 그냥 데려가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덮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숙이 침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심을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그 균열, 그 허함, 그 공백, 광야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항상 소모되어 가는 것 같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나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공백들, 그 무너짐,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니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공백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또 다시 우리는 내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또 치이고 여러 가지 황당한 일도 겪고 소진되어져 가고 소모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주님, 우리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채우셔서 파송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체험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체험의 역사, 놀라우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이동교회 청년부